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유신 선교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 머리를 붙잡으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머리에 잘 붙어 있으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골로새서 저희가 이제 뭐 본문은 그두 구절만 세 구절만 잡았지만 골로새서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고 복잡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저를 데리고 그 재래시장에 가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저는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거나 어머니의 물건을 어머니가 물건을 사고 계셔서 손을 잡을 수 없을 때는 어머님의 치맛자락을 꽉 잡고 시장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는 아주 맛있는 핫도그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를 하나 사주곤 하셨습니다. 그 핫도그에 발라주는 케찹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맛있는 핫도그를 먹으면서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제 시장 구경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시장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쎄 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붙잡고 이제 어머니 얼굴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치맛자락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핫도그를 먹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바꾸다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게 된 것 같습니다. 순간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거의 45년이 지난 이야기 같은데요. 아직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그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갔다면 저는 아마 미아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같은 치맛자락이지만 누구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고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도 잘 모르는 누군가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에 이단에 빠질 뻔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접근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한참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떠날 즈음에 그 자매 부모님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자매와 상담을 하고 교리 교육을 해서 이단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단이라는 것은 확실인지 알겠는데 그 언니들은 너무 착하고 좋은데 그 언니들과 교제를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간다에도 신천지와 구원파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한인선교사 협의회에서 이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인들도 주님과 이단과 세상의 철학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뭐 골로새 교회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더욱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제자인 두기고를 통해 그 편지를 골로새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철학자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신앙이 어린 분들 아직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진리의 사실이 안 믿어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지라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라면 무리를 걸으실 수도 있고 오병이어로 7,0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데 처음, 최고, 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최고가 되시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다스리는 머리가 되기 위해서 머리 싸움을 합니다. 내 인생의 머리가 되려고, 가정에서 머리가 되려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머리가 되려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신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지 않고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대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진로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그 이후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 우간다가 선교사가 되어서 날마다 행복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서로 머리가 되려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존중해주고 양보해주고 결혼 후에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택할 일이 생길 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투고 심지어는 결국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세인트 루이스 CRC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한국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힘겨루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목사님은 교회를 이전해야 한다. 장로님도 아니다. 이 자리가 좋다. 교회 의자를 개인 의자로 바꿔야 된다. 아니다. 그냥 이 장의자가 좋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십니다. 교회 식당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큰 교회 식당에서들은 권사님들의 주방 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국수를 해야 된다. 아니다. 김밥을 해야 된다. 이번 주에는 반찬을 3가지 해야 된다. 아니다. 4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서 그곳에 머리가 되고 대장이 되고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머리 싸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부부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저희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저희 사역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열방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온 우주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면 공동체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한국에서 어느 회사 회장님과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회장님이 늘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직원입니다.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회장실에는 기도실이 회장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머리 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가장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머리의 자리에 최고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식당 주인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머리 되심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머리를 꽉 붙들라, 머리를 붙잡으라라는 것이 설교 제목인데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철학과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이단들과 철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이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더러운 인간의 육체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에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그 몸에서 나갔다라는 영지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과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한 영적 경험을 통해 천사들을 예배하고 신비한 경험을 추구했습니다. 또 금욕주의자들은 금혼, 결혼을 안 하는 것들, 또 고행, 육체적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지 못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많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의 정죄와 비판과 미혹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2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역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전함과 공허함이 왜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큰 나무가 있고 그 큰 나무에는 나뭇잎도 무성하고 열매들도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가 어디선가 바람이 불자 그 큰 나무가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저렇게 작은 바람에 흔들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무를 유심히 보았더니 나무 뿌리가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더니 나무의 속이 비어서 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저렇게 큰 나무라도 한 땅에서 떨어져 있고 나무가 저렇게 말라 있다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큰 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 나무가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역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너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주님과는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사역은 열심히 하고 열매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과 답답함과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순간 주님께서 그 환상을 또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가 땅에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나무에서 뿌리가 시냇가로 뻗어가서 그 맑은 시냇물을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그 뿌리가 그 시냇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시냇물을 빨아먹은 나무가 그 나무의 빈 곳이 채워지고 더 푸른 잎들과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있는데 그 맑은 시냇물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맑은 시냇물이 왜 까맣게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시냇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냇물에 까만 것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까만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냇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세인트 루이스 CRC 교회 가운데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삶이 거듭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냉장고라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전원 코드가 콘센트 근처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1cm만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자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도록 사탄이 속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도록 속였고요. 왕정 시대 유대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집트와 아수르를 의지하도록 사단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곧 생수에 거론되신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생수에 거론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새벽 예배를 다녔었는데 새벽 예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영적으로 그 중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30명 정도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것들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사람들 앞에는 작은 우상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자녀 우상이 앞에 있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우상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만문신의 우상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5명 정도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적으로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주님과 교제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영적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몸이 아프다고,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있었는데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프로그램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웃는 그날까지.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찻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찾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차사, 맛을 찾는 사람들, 책차사, 책을 찾는 사람들, 개차사, 개를 찾는 사람들. 아마 그 애완견 동호회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꿈차사, 꿈을 찾는 사람들, 음차사, 음악을 찾는 사람들, 산차사, 산을 찾는 사람들, 산악동호회, 섬차사, 섬을 찾는 사람들, 질차사,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게임차사, 게임을 찾는 사람들. 이런 많은 찾는 사람들의 리스트에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땅차사가 됩니다.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것을 찾는 땅차사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찾는 위차사이십니까? 오늘 기도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뭐였냐면 핸드폰과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미래는 이 핸드폰과 성경의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핸드폰이 될 것이다.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핸드폰에 종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년 핸드폰의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보시는지요? 2시간, 3시간, 4시간, 많게 보는 분들은 5시간, 6시간을 넘게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는가요? 핸드폰 보는 시간과 또 성경을 보는 시간, 핸드폰을 보는 시간과 성경을 보는 시간. 저희 아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에 반만 성경을 읽어도 1년에 성경을 5독은 할 것 같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은 2~3시간 보면서 성경은 하루에 10분도 안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땅의 것을 찾는 것을 도와줍니다. 땅 찾사가 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핸드폰 보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검색하면 다 찾아주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서서히 중독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 핸드폰 SNS에 중독된 분들, 또 유튜브에 중독된 분들, 또 핸드폰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봄으로써 또 핸드폰에 중독된 분들. 제가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거의 90%의 사람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인들이 만나도 제가 커피숍에 가서 보면 연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연인들이 만나 서로 각자 핸드폰 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모여서 각자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한국의 핸드폰 중독이 10명 중에 4명이 핸드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거의 50%가 핸드폰 중독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가면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반면에 성경은 위의 것을 찾아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위차사가 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해줍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몸이 머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자라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머리 대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영적인 영향을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안식년 1년 동안 온전히 성경만 1년 동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서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천독을 목표로 1년 동안 천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잠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좀 낙심한 표정인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근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아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성경을 읽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깨닫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아무 그냥 느낌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 앞에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머리에 전신갑주가 입혀지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이 하나하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위로부터 영적인 전신갑주가 하나하나 입혀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있는 것처럼 성경 읽는 시간이 바로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로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이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기 말씀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풍성하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권면과 지혜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영적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가 되실 때, 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머리가 되어주시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핸드폰 대신에 성경을 잡고 하루에 30분, 1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